사람마다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추억, 또 슬픔의 추억, 또 어떤 사람은 행복했던 추억, 감동이 가득한 추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걸어온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많겠죠. 그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에서 마지막 나누는 저녁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를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지금 아주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그 고민하는 갈등하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수술 날짜를 받아 놓으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술 날짜를 앞에 놓고 그 마음이 얼마나 졸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를 지는 그 갈등이니까 더 큰 갈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뻔뻔하게 지금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했던 요한은 예수님 무릎에 베개를 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충성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묘한 분위기가 지금 이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에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저녁 식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성찬식, 그 저녁 식사 가운데서 떡을 떼서 내 몸이다,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보혈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찬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우리는 가족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성찬식이 뭐냐 이거죠. 만찬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가족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죽이기 위해서 나쁜 꾀를 만들어냅니다. 그 나쁜 꾀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울세불에게 집혀다. 이 말은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미친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수는 미쳤어. 저 큰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귀신에게 미쳤기 때문에 바로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입어서 병도 고치고 사람도 고치고 그다음 귀신도 쫓아낸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자, 이게 누명을 씌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연락을 합니다. 동생들도 연락을 합니다. 너희 오빠가 미쳤으니까 빨리 데려가라. 당신 아들이 미쳤으니까 빨리 데려가라. 이렇게 거짓으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진짜인 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에서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랍비여,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예요. 그리고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사람들은 육신적인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들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저녁을 함께 먹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너희들과 나는 가족으로서 오늘 마지막 식사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족으로서 만나게 될 것이고 가족으로서 식사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이며 주님의 가족이 먹는 저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천국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타인이고 이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는 형제 자매, 곧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갈 형제 자매들이며 함께 식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타인이지만, 이웃이지만 예수 안에서 가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갈까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아침 식사는 누가 합니까? 가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지만 너하고 나는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는 가족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우리는 가족으로 가서 만나게 될 것이고 함께 식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되고, 미워도 만나야 되고 좋아도 만나야 됩니다. 왜? 가족은 싸워도 가족이고 미워도 가족이고, 이건 누구도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천국까지 같이 또 가서 만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힘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찬식은 고귀한 신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성찬식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분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표식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청민들, 종, 노예, 하인들은 천대받았고 항상 죄일 뒤로 밀려났습니다. 귀족이나 왕족들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귀족들과 하청민들은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앉는 곳이 달랐고 음식 먹는 상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아들을 찾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이 다윗과 자기 할아버지는 원수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눈에 보이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지만 왕자의 신분이 소실되어 버리고 지금은 쫓기는 몸,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왕자를 찾아냈어요. 성경에는 그 이름이 머비보셋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너의 요나단에게 너의 자식들을 내 아들처럼 내가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숨어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구해가지고 다윗이 성으로 데려와요. 성으로 데려오면서 신하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에서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권위가 회복되어졌고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지금까지는 너가 도망자로서 쫓기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는 고귀한 신분, 원래의 모습, 왕자의 자녀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바로 다윗이 머비보셋을 그렇게 자기 상에서 먹게 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너는 왕자로 돌아온 거야, 너는 왕자의 고귀한 신분을 다시 획득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다니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밥 먹는 밥상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학생들, 청년들은 옛날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밥 먹는 줄 알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상이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먹는 밥상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먹는 밥상이 따로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낮게 대접받은 여인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든 방바닥에 밥을 먹든 따로 밥을 먹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계급이고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연속국을 보시면 신하들과 왕은 다 따로따로 조그만 독상을 받아요. 왜 이런 독상을 받겠어요? 계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받는 상 따로 있고 정성이 받는 상 따로 있고 판사가 받는 다 달라요. 이게 계급이거든요. 자, 이래서 계급을 통해서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와 자식은 같은 상에서 먹지 않습니다. 같은 상에서 먹는다는 말은 같은 레벨이라는 뜻입니다. 자,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이 다르다는 말은 계급이 달라, 신분이 다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탁을 대했다는 것은 파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파격적인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시대를 앞질러가는 파격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함께 이런 식탁에서 같이 밥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신분, 그런 자격을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동등한 거예요. 한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한 3, 4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같이 상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신분의 격차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왕자로 회복되어졌고 공주로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이 만찬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 신분이 종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 내가 이제는 고귀한 신분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만찬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하고 만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는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래요. 여러분, 세례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죄를 씻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이죠.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표시, 내 죄가 씻어진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명서가 바로 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받는 겁니다. 만약에 비밀스럽게 세례받았다, 그것은 세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왜? 증명서는 공개적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놓고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는 표식, 증거물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왜 세례 받았겠어요? 이게 세례 받는 표식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학생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직장이라는 그 회사 직원의 증과 똑같은 거예요. 직원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되죠. 받아야 되죠. 내가 만약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세례 안 받겠어요, 이 말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세례도 가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짜로 세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세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 내 인생, 내 생명, 내 목숨을 맡겼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쳤고 내 인생을, 내 미래를 그분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께 내 목숨을 맡긴 사람만이 세례 받기 때문에 세례는 바로 천국의 표시, 죄 사함의 표시, 하나님 자녀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면서 또 내가 고귀한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지를 해서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어깨 축 느리고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주눅드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왕자와 공주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해도 그들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 내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찬과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문제를 부딪혀 나가고 정복해 나가며 죄를 이겨 나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